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잠언 15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27면, 한 절 한 절이 아주 주옥 같은 교훈과 또 훈계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요절은 22절이 되겠습니다.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에 또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봄을 재촉하고 또 만물을 서성케 하는 새벽의 단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길이 조금 불편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곳까지 무사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살아봐야 되지 뭐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나마나 승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최근에 은퇴를 하고 이제 여러 동료 선수들과 함께 은퇴 공연을 했습니다. 참 국가적인 자랑이었고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선수였습니다. 탁월한 선수 주위에는 훌륭한 코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어릴 적부터 엄마가 이제 좋은 코치를 이렇게 붙여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이렇게 갖출 수 있었고 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커서는 이제 외국인 코치를 붙여줘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탁월한 기량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그 은퇴 공연에서도 코치는 그 선수 옆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굳이 비싼 돈을 줘가면서 코치를 계속 둘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코치가 선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죠. 이 플레이 자체는 선수가 더 잘합니다. 그러나 코치가 필요한 이유는 선수가 못 보는 것을 코치는 봐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 어린 선수들에게는 이 정신적인 이 안정감이 필요한데 그것은 선수 자신이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또 실수를 했을 때에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선수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좋은 코치가 있습니다. 뭐 국제대회에서 메달 한두 개쯤 땄다고 해서 나는 이제 코치 필요 없어. 그러고 혼자서 셀프 코치로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그냥 적당한 선수로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혼자서 뭘 하기에는 어려운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한자, 사람 인자를 보면 막대기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혼자서는 설 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더더욱 누군가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또 격려해줘야 됩니다. 한국의 지금 세월호 참사로 온통 국가가 초상집 분위기인데 이 미국에서도 특수 상담 팀들이 한국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September 11 때, 9.11 참사 때 그때 활약했던 그 상담 팀들이 한국에까지 가서 참 어려운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이런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러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의논, 지략, 뭐 번역은 다르게 됐지만 결국 한 단어인데 카운슬, 영어로 하면은 카운슬이에요. 옆에서 코치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적절하게 옆에서 도와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이 있으면 일이 잘 되고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멀리 보면 경영이 파하느니라. 솔로몬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저 소문이 아프리카에까지 퍼져서 그 시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아련하러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의 인물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조언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카운슬러가 필요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카운슬러가 계십니다. 요즘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당 비싼 또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전문가들은 당장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며칠 기다려야 되고 몇 달 기다려야 되고 내 순서를 갖기까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카운슬러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카운슬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너무 고단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그런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오실 그분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하였는데 The Wonderful, 그 다음에 The Counselor, 모사라 하는 이 말이 Counselor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기로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우왕좌왕할 때 여기로 오라, 저기로 가라, 여기가 살 길이다, 여기가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전체가 쉬운 세 곡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악기 연주가 다 끝나고 서주가 끝난 다음에 최초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 첫 가사가 테너가 이렇게 부릅니다. Comforting, 내 백성을 위로하라. 웅장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전 작품의 첫 마디가, 첫 가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좀 더 계시면 좋을 텐데.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보혜사요?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파라, 이것은 우리 옆에, 곁에, 클레토스, 이 말은 항상 같이 계시는 분.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 곁을 육신적으로는 떠나가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인데, 그분이 하실 일은 헬퍼,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카운슬러, 너희들에게 상담해 주실 것이고, 컴포터,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사명 마치고 본래 계셨던 곳으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또한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인앤아웃 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 오셨다가도 일이 끝나면
성령님은 또 떠나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상담자로, 도우미로, 그리고 위로자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면 이분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의논하는 거예요. 마치 김연아 선수가 큰 대회를 앞두고 코치와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는 어떤 음악으로 할까요? 이번에는 어떤 기술로 이렇게 할까요? 의논을 하고 작전을 짜고 그리고 안무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대회를 준비하듯이 타이거 우즈 같은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한창 잘 나갈 때 그런 선수들도 보면 주변에 코치가 있어요. 사실 골프로 말하면 타이거 우즈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선수가 못 보는 거를 코치는 보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라든지 이럴 때 그거를 그때그때 잡아줘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카운슬러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만나려면 힘듭니다. 시간과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카운슬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 너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 조금 내일 올래? 우리를 되돌려 보내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 너무 늦었다. 야, 좀 일찍 오지. 그렇게 말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와라. 여기는 좀 별로 장소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도 없습니다. 예배당에서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만나주시고 차 안에서도 우리의 질문에 또 답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그게 들리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따져요. 왜 주님 침묵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너랑 같이 있었지. 내가 그때 여러 번 사인을 보냈지.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예민하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최고의 코치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주시고 감당치 못할 일은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way out,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넉넉히 그 길을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상담자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활용하시고 잘 의논하시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쭙고 주님의 작전 지시를 받으면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한 고비 한 고비를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